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만 그런 게 아니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그 타이틀이 붙어 있죠. 이 시편들을 우리는 순례의 노래라고 또 부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의 노래라고 부를까요? 순례란 말은 일반적으로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제 그런 여행을 이제 순례 여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녀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방문해야 했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 산지에 있죠. 그래서 해발 한 760m 고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든 간에 성전을 향해 갈 때는 물리적으로는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또 성전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이 험한 길을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이 이 15편의 시편의 이 노래들을 차례로 부르면서 이제 육체의 고단함도 있고 또 목적지인 성전을 향해 가면서 또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에 이제 또 순례의 노래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을 넘어서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쭉 이어져 있는데요. 120편을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메색과 게달 같은 또 거짓된 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21편을 가보면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이 나오고요. 130편을 가보면 이 죄사함의 은총을 이제 경험하고요. 그리고 134편은 이 성소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길을 지나 하나님의 집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영적 순례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순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이제 이동하는 대대적인 사건이죠. 각자의 길 위에서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순례의 그 한 길에서 만나 이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의식을 이제 회복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2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죠? 그리고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순례는 이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계속 향해 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순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례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이 시편들이 단순히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은 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목적지를 향해 실제로 발을 내딛고 걷고 있는 순례자들의 이 생생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특별히 순례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자, 성도에게 인생은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120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가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왜 탄식과 고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예배의 길, 이 순례의 길은 의외로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너무 형통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 또 거짓과 악이 난무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문제없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로 오라 그렇게 주님 부르지 않으셨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백성의 순례의 길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한 구절 속에 시편 120편의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의 삶에 늘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문제나 환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환난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나 외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주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한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사람들의 속이는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생명이 위태해졌다는 것이죠. 칼에 찔린 게 아닙니다. 어디에 찔렸죠? 혀에 찔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에 공격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오래도록 사람의 심장 속에 남아있죠. 한번 던진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야고보서도 혀가 작은 불과 같아서 큰 숲을 태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시편 120편의 이 시는 그 불에 대인 사람이죠. 혀의 불에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가 속였고 누군가가 진실을 왜곡함으로 이 시인은 큰 환난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시인은 좀 독특하게
그럼 환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는 자기 억울함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또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몇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죠. 상처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서 마음속에서 혼자 무너져 내립니다. 상처를 계속 속으로 받아가면서요.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털어놓고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사람의 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지 않는다. 내 명예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은 어떤 거짓된 입술이나 속이는 혀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대신에, 보복하는 대신에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도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말이 막 와전되기도 하고 의도가 이렇게 비틀려져서 전달되기도 하고 선한 뜻으로 한 일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분한 마음도 들고 그러겠죠. 자,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을 해야 되죠. 진실을 바로 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시편 120편의 소망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고 또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실을 덮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잘못 아시거나 또 그 진실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의 자리에 설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가 바로 이 순례의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어디 있는 성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순례가 아니에요. 멋있는 예배당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큰 집회를 한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로 가볼까요? 너 속이는 혀야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속이는 혀를 향해 직접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혀를 향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와 이 혀에 대해서도 또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혀의 사용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선언하듯이 선언을 합니다. 속이는 혀야, 내가 무엇을 받겠느냐? 속이는 혀야, 네가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예요. 장사가 화살을 이렇게 쏘아대면 어디로 가겠어요? 관역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가서 맞는 거예요? 이 속이는 혀에 가서 꽂힐 거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날아가서 깊이 박히는 날카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 심판이죠. 사람의 거짓말은 정말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 포장하고 또는 교묘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화살처럼 쏘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옵니까?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다른 식물들이 다 죽어가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나무가 있던 바로 로뎀나무라고 그럽니다.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 그 성경이 로뎀나무가 이제 자주 나오죠. 근데 이 로뎀나무는 불에 한번 타면 오래 타면서 뜨겁게 아주 지속되는 그런 숯불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혀가 이 뜨거운 숯불에 지속적으로 타게 되는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결코 거짓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나요? 무겁게 여기나요?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이 말로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로 한 말이야. 말로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정도 말은 누구나 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혀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언어를 결코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시인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거짓된 것을 사용했지만 그 자기가 지금 환난 속에 빠져 있지만 자기 손으로 똑같이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이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유혹이 생겨요.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아예 진실과 정의를 포기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성경은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심판자가 되지는 않지만 정의 또 진리를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이미지가 전부 사실이 아닌 거 아시죠? 요즘 뭐 TV나 뭐 각종 매체에 나오는 이미지는 전부 뭐예요? 조작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쁘게 포장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사실보다 만들어진 이미지나 왜곡된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조작된 진실 사실이 아닌 진실이 왜곡된 진실이 아주 곳곳에 넘쳐 흐릅니다.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서 전달되는 기사와 영상과 말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오히려 진실은 이제 가려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도록 계속 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먼저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억울함 때문에 힘들고 분함도 있지만 그러나 나도 같은 거짓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나도 과장하고 왜곡하고 비틀어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말로 짓는 죄를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호인단을 누굴 쓰냐에 따라서 막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풀리는 것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찌른 혀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뜨겁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서 자기 처지를 매색과 계달에 사는 것 같다고 표현했죠. 이 매색은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 거주하고 있는 야만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거친 사람들이에요. 또 게달도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 민족인데 아주 활을 잘 쏘는 이 두 민족 다 아주 야만 민족이고 거친 민족입니다. 자, 이것은 둘 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그런 민족이죠. 낯설고 거친 세상을 상징한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거기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지금 현실이 마치 이방의 거친 땅 한가운데 사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 같고, 자기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늘 싸우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주변은 왜곡과 적대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낯설지 않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 그런 풍조가 있고 그런 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메섹과 계달 같은 그런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서로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고, 세우기보다 무너뜨리고, 평화하기보다 싸우려고 하죠. 긴장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싸움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자극을 먹고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야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갈등을 자꾸 확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화평을 원한다는 것이 무조건 갈등을 피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버리고 가짜 진실과 진리를 선택하면서 평화를 갖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거짓된 진리를 붙들면서까지 화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평화를 원하는 동시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짓된 입술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참된 평화이죠. 진리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마치 싸움꾼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 품격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의 시인은 아주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좋게 말하고 평화롭게 말해도 상대방은 싸움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반응해도 상대는 악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내가 화해를 원해서 상대는 대립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싸우려 한다고 해서 나까지 싸움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합법적으로 진실함 가운데서 해야 되죠. 거짓된 어떤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한다든지 폭력적인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왜곡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왜곡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소란을 그리고 분란을 만든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화를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딜레마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 몇 마디로 깊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죠. 순례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메섹과 게다르 같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본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평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거짓을 끝내시고 또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완전한 이 샬롬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고 증오 대신 사랑을 택하고 다툼 대신 화해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미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결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 시편 120편은 단지 억울할 때 기도하라 뭐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 다툼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그런 주변에 거짓된 말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억울한 일들 때문에 잠을 못하거나 또 평화를 원하지만 주변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쳐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주의 평강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올려드릴까요? 363장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 363장 내가
알아.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갈등 속에서 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위를 평화롭게 만들고 또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맞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랑과 축복과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